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음식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특성은 기쁨샘입니다. 특성 후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다들 어디 가셨네요. 안 그래도 없는데. 오늘 주일 예배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설교 제가 쓰다 보니까 자꾸 말이 길어져서 그래도 오늘 어떻게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세계 성찬주일은 10월 첫째 주 1982년 리마에서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WCC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그 세례 성찬 목회 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성만찬 예식서인데 그래서 이걸 보통 페루 리마에서 나온 문서이기 때문에 리마 문서 그러죠. 성만찬 할 때는 리마 문서를 아주 기본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성찬주의를 10월 첫째 주일에 1982년부터 지키기로 했다. 우리도 그래서 왜 이런 성찬식을 지키냐? 너무 소홀히 한다, 성찬식을. 특히 개신교는 성찬식이 굉장히 지금 소홀히 하잖아요. 거의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이 초대교회 때 설교는 없어도 성찬식은 있었어요. 성찬식은 가장 중요한 설교의 코어입니다. 예배의 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그때 누가 말씀을 전한다든가 찬송을 부른다든가 그런 것들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성찬은 나눴다. 물론 지금 같은 성찬식, 소위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리추얼한 그 예식화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밥을 먹는, 나중에 이게 분화가 되는데 그냥 처음에 같이 밥을 먹는, 그걸 아가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찬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 애찬이 있었는데 그 애찬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과 약간 애찬을 나눈 다음에 약간 구분된 어떤 의식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유카리스트 성찬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의미가 합해진 이 성찬은 모임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모여서 무슨 뭐 예배를 드렸다 이거보다도 모여서 떡을 뗐다. 그 성찬이 핵심이었어요. 개신교회는 이게 굉장히 약하죠. 개신교에서 성례라고 하는 것,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원래는 7가지가 있었는데 가톨릭은 지금도 7가지죠.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로 7가지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대체로 2가지, 세례와 성찬만 남겼습니다. 세례 성찬 말고 나머지 5가지는 뭐냐면 견진성사. 이것도 우리가 어떤 갖고는 있죠. 그러나 성례로 그렇게 세례 약간 딸린 기분으로 그렇게 거행하긴 하지만 어떤 행사로 이렇게 제대로 갖추고 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입교식이라고 그러죠. 입교식. 그러니까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세례 이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그렇게 교회 내로 들어오는 그 입교식, 그걸 견진성사라 그럽니다. 견진성사라는 것이 있고 또 고해성사가 있죠. 자기 잘못을 바치는. 또 종부성사, 죽을 때 드리는 미사. 그다음에 신품성사, 이거는 교역자가 될 때, 사제가 될 때 신품성사 받고, 또 하나는 혼인성사. 그러니까 다 있긴 있지만 그냥 전례, 어떤 성례로, 이거는 성례라고 할 만한 것으로 딱 개신교가 취한 것은 2가지. 왜냐하면 2가지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카톨릭에 반해서 카톨릭 거는 웬만하면 다 버렸는데 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초창기에. 구분되어야 되기도 하고, 카톨릭의 나쁜 것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라는 거는 카톨릭의 부패와 이제 썩었다. 여기서는 이 교회에서는 도저히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개신교가 거기에 대한 개혁을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 많이 버렸어요. 근데 이 2가지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2가지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 2가지를 직접 예수께서 제정하셨다. 하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가서 베풀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 예수님의 입에서 진짜로 나온 건지 어쩐 건지 어쨌든 간에 성경의 28장에 세례를 가서 베풀어라, 예수님의 입으로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제정하셨다. 또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이걸 보통 제정사라 그러죠. 성만찬 제정사. 우리도 성찬식 할 때 이것을 반드시 입고 하잖아요. 이 성찬은 예수님이 하라고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개신교도 지키고 있습니다. 아예 성찬이 없는 혹은 성례가 없는 그런 그 개신교 교파도 있죠. 뭐 퀘이커교 같은데 이런 데는 그냥 성례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 두 가지 성례를 지킨다. 핵심적인 그런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하신 예식이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성찬을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하죠. 성찬, 이것을 해라. 그러니까 해라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이것이야말로 모임의 가장 핵심이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말씀이니 찬양이니 기도니 이런 것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이 성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세례의 핵심은 죽음과 삶입니다. 세례는 단적으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물로 침수하는 걸 통해서 죽는 겁니다. 자기의 옛 자기를 죽이고 그 다음에 라이징하면서 물에서 나오고 일어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물론 우리는 물로 이렇게 위에서 세례를 주지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침례교는 그걸 고수하죠. 지금 그냥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머리 위에 얹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마치 침례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하는 것이지만 원래는 침례라는 의식이 세례라는 의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침례교 같은 데는 어떤 데 보면은 이 침례를 하는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지을 때부터. 심지어 딱 들어갈 때 현관문 딱 들어가면 침례 공간을 이렇게 일종의 큰 통, 들어갔다 나오는 큰 통, 계단 만들고 들어갔다 나오는 큰 앞에 거대하게 그게 있어요. 그 통에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렇게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 문제를 가장 핵심으로 다루는 죽고 산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죽고 사는 거. 죽는 게 뭘까? 죽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산다는 거. 그건 뭘까? 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산다는 건 죽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죽고 사는 게 무엇이냐? 죽음. 살아있지 않은 것.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건 무언가? 만약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뭐 물리적인 측면,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뭐 원자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어떤 형태로 바뀌는 것뿐이지 그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분산되거나 바뀌어서 또 어떤 형태로 모이고 하는 것이지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물리학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물론 결국에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나중에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다 터져버리고 말지 모르지만 다시 또 뭐 모여가지고 블랙홀로 다시 시작하죠. 죽음이라는 것이 없죠. 인간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형태로 이런 환경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았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죽음이 있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존재한다는 어떤 측면, 인간으로 존재한다거나 존재의 측면에서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결국은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형태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자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진짜로 사는 것은 유전자다. 그러잖아요. 과학에선, 생물학에선. 사는 것은 유전자가 사는 거지 인간이라는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껍데기다. 껍데기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막 미치도록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건 다 유전자의 조작이지. 네가 진짜로 뭐 무슨 다른 게 따로 있어서 감정상 뭐 누구를 좋아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다. 유전자가 주인이고 다른 것들은 너의 관념이나 무슨 뭐 몸이나 다 이 모든 것은 껍데기를 빌려서 유전자가 취하는 것이다. 누구를 사랑하게 만든다든가 모든 것이. 그것이 현대 생물학 아닙니까? 소위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근데 이 유전자의 측면에서 보면 또 인간은 죽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유전자를 자식에게 전했고 자식은 또 그 유전자를 또 품고 살면서 계속 유전자는 계속되는 거예요. 유전자의 살아있는 기간은 상당히 길잖아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무한히 계속된다고 할 정도로 인간의 유전자가 상태만 어떤 뭐 지구가 멸망한다든가 이런 상태만 면한다면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나 모양이 다른 형식과 모양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일종의 탈피 비슷해요. 뱀이 탈피하잖아요. 껍데기 벗고 탈피하듯이. 그 핵심은 그 유전자건 원자건 어떻게 됐건 간에 그것은 보존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기억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살고 있는 그 나 자신, 그 소위 그것 껍데기 나라고 지금 생각되는 그 가시적인 나는 없어지긴 하니까, 다른 형태로 바뀌긴 하니까.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는 인간의 핵심이고 종교는 여기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의 핵심적인 것을 의식에 담아요. 그리고 그 의식 중에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장 확고하게 표현해 주는 게 세례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세례는 죽고 사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거룩한 존재의 의미를 쥐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삶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옛 존재를 지시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거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허무입니다. 허무하다. 그렇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 젊다고 예쁘다고 뭐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바로 사요. 젊다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사롭게 그지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 허무해요. 별게 없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이 산다는 건 허무 그 자체예요. 그냥 아주.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어요. 먹는 것도 허무해. 어차피 허무해. 또 하나는 불가지입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지론.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진 한계 상황이죠. 허무하고 죽고 사라지고 지금의 어떤 내가 가진 이 생각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고 나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 다음에 또 이유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유도 몰라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무와 불가지라는 이 핵심적인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것이고 잠시 후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대체 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의식적 차원, 이 생각을 하는 인간이 이 정도의 수준의 생각을 하는 이 의식 수준에서 도대체 이 허무와 불가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피곤하고.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이시나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힘은 무의식이에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이 하는 것뿐이에요. 의식은 이걸 황당한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또 우리 의식은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요. 다만 이 모르고 허무한 것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무의식이에요. 잘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죽음을 접수해요. 그래서 죽을 때 어떤 사람이 죽는 순간에서 의식적 차원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차원이 되면 엄청나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죽음을 이해해요. 어느 정도. 하여간 의식적으로는 인간이 제정신을 가지고는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이렇게 뭐 너무 막말이 될지 모르지만 미쳐서 사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살지 못. 다시 말해서 어떤 90%, 99%를 무의식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의식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죽어버리고 알 수가 없다는 그 수레바퀴처럼 그걸 계속 맴돌아하면 돼요. 의식의 차원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를 얻으려면 무의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의식으로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라면 잠깐뿐이지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야, 이렇게 산 거 뭔가 뜻이 있을지 모르니 뭐 도덕적으로 멋지게 살아보자. 이타적으로 품위 있게 살아보자. 그냥 뭐 아주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우리는 사실 그 어떤 것에 미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무슨 어떤 진리 같은 거?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무의식적으로 일단은 그것도 집단 무의식이죠. 집단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것이 마치 도덕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어떤 관습이 되든지 내가 지켜야 될 규정이 되든지 그걸 지키면서 마치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진짜로 옳은지는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고도의 인식 능력을 가진 인간이 곰곰이 생각하노라면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 혼돈을 정리하는 거예요. 허물을 영원한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바꿉니다. 세례는. 나는 성령의 문이다. 불가지로는 주체적 창조의 길이다 이렇게 바꿔요. 모른다는 것이 황당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건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모르는 그 터 위에서 나는 주체적 인간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로봇이든지 뭐 하나님이든지 신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거대한 힘의 로봇처럼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나는 이쪽을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는데 이쪽이 좋은 거라고 결정되어 있는 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주체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고 일어난 사람이 로봇처럼 어떤 뭐 집단 무의식이 가져다는 뭐 어떤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교리든 간에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살면 그거는 저는 세례를 잘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는 창조적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모름을 벗은 겁니다. 모름을 알므로 벗은 게 아니라 모름이라는 것은 사실 모름이라기보다는 창조하는 문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허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것이 어떤 존재의 모르겠어요. 차원이 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우리는 3차원에 사니까 3차원적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도 3차원으로 그리지만 영화에서나 4차원, 5차원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 3차원을 벗어나는 어쩌면 이게 신앙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차원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신적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차원을 벗어나는 그러한 지금 내 삶이라는 건 이 차원을 벗어나는 길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허무나 불가지론을 벗어서 물속으로 쳐박고 내가 생명과 창조적 존재로 일어나는 것을 세례라고 한다. 물론 제 해석이지만 세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은 새롭게 태어난 자녀면 하나님이 이 차원의 인간을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3장 2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 아닙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기쁘다. 아들을 봤다. 내 자녀가 됐다. 내 차원의 인간이 태어났다. 세례 전의 인간은 육신이 낳아준 인간 아니에요? 모르겠다. 알게 뭐냐?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다 끝나겠지. 또는 뭐 어떻게 뭐 되겠지 뭐. 나는 뭐 어떤 허공이 되려나? 몰라. 그냥 사는 거야. 이왕이면 재밌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니면 좀 이름 날리고 멋들어지게. 그 인간에서 세례 후의 인간은 육적인 인간이 영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신성한 부모를 가진 신성한 인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서 여기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잘 성장해서 몇 가지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것을 찾아서 나는 할 것이다. 그게 세례죠. 신성한 임무를 마치고 신성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는 신성한 나라는 아니지만 신성한 나라로 향하는 길이요 들어가는 문이다. 이 길과 문은 얼마나 그래서 소중한가. 길과 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문이요. 이 육의 문을 통과하여 영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육의 사람이 영의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의식이에요. 거듭난다 그러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고. 근데 이 자식이라는 것이 자라면서 애를 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대부분 허세처럼 보입니다. 어떤 자식은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자녀도 있고. 예전에 그 최정순 집사님이라고 계셨잖아요. 최정순 집사님이. 그 최정순 집사님 자식이 하도 매를 먹이는데 그 셋째 아들이 있는데 사근사근하고 아주 엄마한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난 셋째 아들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 뻔했냐. 그런 소리를 맨날 하셨는데 애도 나오면 어릴 땐 다 예쁘죠. 그냥 보기만 해도 쌓였던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근데 그렇게 계속 예쁘기만 한가? 미울 때도 생기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만으로 안 된다. 태어나는 것만 살고 죽는 게 완성이 안 되더라. 죽고 사는 게 세례로 완성이 안 돼요. 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라가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 선생님을 보혜사라 그럽니다. 보혜사. 사가 뭐예요? 스승사자 아닙니까? 보혜사. 보존하고 지키고 해 은혜로우신 사 보혜사 성령님 그러죠. 성령님의 우리나라 번역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도와준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는. 근데 우리 번역할 때 한문으로 보혜사라고 했는데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혜사라는 말. 지켜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시면서 그렇게 옆에 계신 선생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점점 아름다고 진짜 죽고 진짜 산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신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듭거듭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도 결국 죽음과 생명의 의식이에요. 성찬식도 죽음과 생명,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이 핵심,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서 마지막에 남는 인간의 근본 문제, 죽고 사는 이것에 대한 의식입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죽음과 삶입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죽이고 다시 살립니다. 거듭거듭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마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이제 겨우 세례를 이제 끝내가는 형편이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찬식 중심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만들어 간다. 세례라는 의식, 이 예배 속에 있는 특별히 성찬식이라는 의식, 이것을 아주 진실하게 드려야 돼요. 죽고 사는 것. 세례를 내가 받았지만 성찬을 받으면서 죽고 사는 걸 다시 확인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태어난다. 거룩하게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예배를 알뜰하게 잘 지켜나갑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삶의 바닥을 보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